우리가 열심히 살지만 때로는 살다 보면 망가지는 경우가 있죠. 고장도 나고 우리 인생도 내가 바라는 대로 잘 되지 않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나의 계획은 이렇게 되고 잘 되고 어떤 그런 푸른 꿈을 꾸지만 때로는 그것들이 뭔가 고장나는 것 같고 잘 안 되고 뭔가 실패하는 것 같을 때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기 시작을 하고, 무엇보다 우리의 영혼이 그럴 때는 하나님을 향해서 좀 삐치기도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우리의 영혼들이 점점점 이렇게 힘을 잃어가는 경우를 우리들이 곧잘 경험을 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하나님, 지금 주님께서는 우리의 깊은 곳에서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아파하는 그 마음들을 만지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살아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면 우리의 마음이 살아납니다. 또 우리의 몸이 살아납니다. 우리의 가정이 살아나고 우리의 교회가 살아나고 우리의 사회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영혼이 소생하며 살아나는 힘 있는 우리들의 모든 회복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소생이라는 단어를 네이버에서 사전을 검색해 보니까 거의 죽어가다가 다시 살아남,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소생, 거의 죽어가다가 다시 살아난다. 회복되어야 한다는 것은 뭔가로부터 생명으로 다시 돌이켜지는 것을 소생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변화되는 것이고 회복된다는 것은 우리의 영혼이 살아서 하나님의 생생한 경험을 하고 있는 상태가 되는 것을 영혼의 소생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가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는 것은 우리의 영혼이 그렇게 생생하게 살아 움직이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EBS의 다큐프라임이라는 좋은 프로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꽤 오래전에 보았던 이야기의 힘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내러티브라고 보통 이야기하는 이 이야기란, 어느 순간 삶의 균형을 잃은 주인공이 그 균형을 회복하고자 부단히 노력하지만 그것은 대단히 어렵다를 다루는 것이 이야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느 순간 삶의 균형을 잃은 주인공, 우리의 삶도 뭔가 균형 잡히고 원하는 대로 살고 싶은 그런 바람이 있지만 이것들이 뭔가 어떤 사건들로 주변의 환경으로 어떤 누군가가 이것들을 무너뜨리게 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것들을 회복시켜가는 과정이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그 찬양의 그 후렴구 가사가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영어 찬양을 보니까 This is my story 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나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셨을 때 그분을 내가 믿고 그분의 삶을 통해 내 삶이 회복되어지는 거, 이게 나의 이야기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삶의 균형을 잃었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이야기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균형 잡게 해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렇게 사람들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잘못되고 죄를 짓고 우상을 숭배하고 어떤 삶의 문제들이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 그들을 기다리시고 부르시고 회복시키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도록 그렇게 초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이야기, 그것은 처음 창세기부터 어긋난 관계로부터 죄가 이 땅에 들어왔지만 그 어긋난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다가가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의라는 말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회복되어진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의 길로 인도하면 그것은 나의 영혼만이 살아나는 게 아니라 나의 주변의 모든 것들이 생명의 자리로 점점 변화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영혼의 회복을 이야기하고 있는 이 시편 23편, 여러분은 무엇을 잃어버리셨습니까? 또 여러분 기운 빠지게 하는 일은 무엇이 있습니까? 살아갈 기운도 없고 살 의욕도 없이 그렇게 된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은 무엇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이 살만 나고 기운이 회복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가장 좋은 것을 위해 좋은 것을 포기해야 됩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본래 직업은 의사였습니다. 나이 불과 26세 때 의학 박사를 따서 왕립의학 연구를 하며 거기에서 이제 치료를 하는 왕실 주치의가 된 것이죠. 아주 총명받는 청년 의사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사람들을 고치지만 사람들이 치유됐다고 생각하지만 다시 또 여전히 아파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을 보니까 자기 그런 잘못된 습관들, 자신들의 잘못된 삶의 어떤 틀들 때문에 자꾸 이 병이 재발해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하루는 이 사람이 내가 이 사람들 병을 고쳐주면 이 사람들은 죄를 짓는데 그들의 인생을 낭비하고 있는데 내가 이 일을 계속 해야 될까라는 질문을 하게 된 거예요. 몸은 내가 고쳐줄 수 있지만 그들의 병든 삶을 또 그들의 죄된 것들을 내가 고쳐줄 수 없는 것. 그래서 이분이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그는 그 전도 유망한 그런 자신의 탄탄대로의 길을 버리고 목사로 헌신하게 됩니다. 몸은 건강해도 영혼이 병들었다면 마지막 지옥에서 영혼을 보내는 사람들, 그렇지만 몸이 병들었어도 영혼이 건강하다면 마지막에는 문제가 없으니 나는 이 일에 헌신하겠다. 그때 했던 말이 바로 이 말이었습니다. 때때로 가장 좋은 것을 위해 좋은 것을 포기해야 된다. 어떤 우선순위가 내게 더 중요하다 생각하면 내가 그동안 가져왔던 것들을 버릴 수 있고 포기할 수 있는 마음.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갖고 있었던 마음은 바로 이런 마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분은 오늘날 한국교회에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주고 있는 많은 설교가들에게 설교가의 설교가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분의 탁월한 설교들을 읽으면 굉장한 감동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고백, 포기해 본 사람, 그리고 다시 그곳에서 영혼을 살리기 위해 자신의 삶을 매진했던 사람이 주는 감동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도록 도울 일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소중한 것은 우리의 영혼이 소생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은 소생되어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너무나 바쁘고 너무나 분주해서 자꾸 우리의 영혼조차도 돌보질 않습니다. 그저 그냥 일상의 삶을 사느라고 너무 분주하고 힘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마치 이 사회의 한 부속품이 된 것처럼 내가 하루 쉬면 뭔가 막 다 엉키는 것 같은 느낌을 우리 모두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께 우리의 삶에 정말 필요한 것은 우리의 영혼이 소생되어져야 된다는 것, 나의 영혼이 살아나야 된다는 것, 나의 신앙이 회복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우리들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잘못된 목적, 인생의 방향에서 하나님을 향해 우리는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했던 유명한 말이 모든 영적 침체의 근본 원인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영적으로 사람이 점점점 침체되어 가는 것, 영적인 우울증에 걸리는 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다. 신뢰가 깨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 우리 딸이 아니라 이제 남자아이들 둘이 어렸을 때 책상이나 뭐 이런 데 올라가 가지고 저한테 그냥 다짜고짜 달려들어요. 뭐 이렇게 자기 몸을 던지는 거죠. 아빠가 자기를 받아줄 것을 생각하고. 근데 사실 전혀 준비하고 있지 않은데 우리 둘째 같은 경우는 막 뛰어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얼떨결에 받는 거죠. 그때 아이들의 모습은 전적인 신뢰의 모습이에요. 아빠에 대해서. 점점 크면서는 아빠한테 그렇게 자기를 던지지 않던데, 어쨌든 믿음이라는 것, 신뢰라는 것은 기꺼이 자기를 던져도 내가 안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렇게 누군가가 나를 충분히 받아줄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할 때 우리의 마음은 든든해집니다. 뭔가 살아갈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정말로 중요한 태도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아이들에게 이런 안정감을 주는 겁니다. 신뢰감을 주는 거예요. 그래, 우리 엄마한테, 우리 아빠한테 가면 내 마음이 이렇지, 내가 회복될 수 있어. 이 안정감이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늘 뭔가의 불만과 불안에 휩싸이게 됩니다. 안정감을 가져야 돼요. 근데 진짜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품에 언제든지 안길 수 있다라는 이 마음이 결국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여러분의 걱정과 불안을 던지고 그분이 받아주실 것을 믿고 기쁨으로 예배하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회복되는 우리들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소생시킨다는 히브리어 단어는 슈브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무려 1000번이 넘게 사용됩니다. 구약 성경에서 100번이 넘어도 성경에서 100번을 넘으면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런데 1000번이 넘었어요. 여러분, 이 단어가 주는 의미가 좀 새로울 것입니다. 이 단어를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반복해서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을까? 삶이라는 것은 늘 어떤 방향을 지어지게 되는데 그 방향이 잘못됐으면 다시 원래의 방향으로 돌이키도록 자꾸 우리를 인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단어는 돌아오다, 다시 가져오다, 복원시키다, 회복시키다, 소생시키다, 대답하다, 다양한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이 단어를 헬라어 성경인 70인역으로 번역한 걸 보면 그 단어를 헬라어로 이렇게 에피스트레포라는 단어입니다. 돌아가다, 돌이키다 라는 단어. 이건 주로 예언자들이 했던 표현에 이 단어를 많이 번역해 놨습니다. 즉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로 돌아가고 돌이키는 것. 그게 예언자들이 늘 외쳤던 외침이라는 겁니다. 돌이켜라, 돌아와라, 회개하고 네가 나에게로 돌아와라. 이 하나님의 마음을 계속해서 던진 사람들이 바로 이 예언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돌이킴은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내가 지금 살아가는 방향이 자꾸 나의 영혼이 피폐되어져 있고 나의 영혼이 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는 삶의 길이었다면 다시 나의 영혼이 새로워지고 살아날 수 있는 곳으로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 그게 바로 슈브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영혼이 소생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이키면 어떻게 됩니까? 근원적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본래의 상태, 내가 누구인가입니다. 창세기 3장 19절에 보면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이때 돌아갈지니라 라는 단어가 슈브라는 단어입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라. 인간의 삶이 흙입니까?
여러분의 삶이 흙입니까? 그러면 흙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삶이 생기이면 그 영혼은 그것을 불어넣어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땅의 존재로, 흙의 존재로 이 땅을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호흡을 부여받고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과 깊은 삶의 호흡을 나누는 사람으로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돌이키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초대하는 것, 그게 바로 소생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돌이켜서 주님께로 돌아왔다. 이게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자 사람들이 돌이켜서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 이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들은 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슈브하기 위해서, 돌이키기 위해서, 소생하기 위해서, 회복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이킵시다. 두 번째입니다.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아까 이 슈브라는 단어에 많이 번역되어 있는 단어가 again이라는 단어입니다. 다시 시작하는 것. 희망은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 희망교회 주부에 실렸던 글입니다. 소생된 영혼은 안주하거나 자포자기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존재로 부름받았을 때 우리의 존재는 매 순간마다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알고 있어가 아닙니다. 알아가는 겁니다. 매 순간순간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계시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들, 그 모든 것들이 뭔가 잘못되어 간다고 생각할 때 그때 우리는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노아의 홍수 때 물이 불어납니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이 물로부터 다 진멸되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때 창세기 8장 3절에 이 슈브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져 있습니다. 그 덮었던 물들이 빠져나간다. 이때 쓰였던 단어가 바로 슈브라는 단어입니다. 다시 희망을 발견하게 됩니다. 진멸되고 이런 모든 것에서 이제 하나님이 다시 땅으로 묻히 드러나게 하고 사람들의 터전을 주고 그곳에서 살아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새로운 방향으로, 삶의 방향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중요한 단어가 바로 이 단어인 것입니다. 저는 베드로를 늘 이렇게 묵상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이유는 저도 역시 많이 실패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참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잘 따랐습니다. 그럼에도 중요한 순간에 그는 예수님을 배반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베드로를 예수님은 찾아가서 그를 소생시키십니다. 회복시키십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이 시편의 경험을 베드로는 자기의 삶의 경험을 통해 만나게 됩니다. 어부이지만 물고기를 잡는 일도 기쁘지 않습니다. 뭘 해도 그의 마음에 차질 않습니다. 내 삶의 모든 것이 다 실패한 것 같고 잘못된 것 같고 나의 사랑하는 그 주님을 배반했던 나의 그 죄책감이 내 삶을 살아가도 살아가는 것 같지 않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의 사랑받는 제자가 저 멀리서 보니까 예수님이신 것 같아요. 주님이시다라는 말을 하자 베드로는 그 자리에서 물로 뛰어내립니다. 겉옷을 두르며 다가가는 베드로에겐 오직 예수님만 만나러 가는 마음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도착하자 멈칫합니다. 예수님을 부인했던 밤, 그 기억이 떠오르는 숯불이 바로 예수님 앞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시장 안이 와서 이 생선을 구운 떡을 먹으라고 주십니다. 시장 안이 먹으라는 겁니다. 나는 그분을 배반했는데 그분은 내게 먹여주십니다. 먹여준다는 것은 사랑이고 회복이고 그를 새로운 관계로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질문을 던지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바요나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을 3번을 반복하십니다. 인간의 소생은 결국 사랑의 회복인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내면의 사랑을 회복시켜 준다는 겁니다. 미워하고 절망하고 좌절하는데 우리 안에 사랑이 차고 넘치면 그것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변화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의무감이나 노력이나 의지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진정한 회복은, 진정한 소생은 사랑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사랑의 회복이 없이는 우리가 내는 모든 열정도 진정한 신뢰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신뢰를 키워내지 못하면 자기 의로 가득 차게 되고 서운함과 섭섭함에 실망하는 마음이 커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오늘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이 질문을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느냐? 누구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사랑의 고백에 응답할 때 우리의 진정한 회복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3번째입니다. 회복된다는 것, 우리의 영혼이 소생된다는 것은 본래의 나, 참 나가 복원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래 어떤 존재로 창조되었습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잘 관리하도록 청지기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느덧 인간은 물질의 노예가 되고 우상의 노예가 되고 더 큰 힘의 노예가 되고 자꾸 그렇게 눌리고 자기를 잃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소생은, 회복은 내가 누구인가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 하나님이 함께하는 존재라는 것, 이것에 대한 자각을 다시 한번 갖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이다. 로안 윌리엄스의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책을 우리가 요즘 읽고 있는데 이 독서 모임에서 이 로안 윌리엄스가 제일 첫 번째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거에 첫 번째를 침례로 들고 있습니다. 세례. 그것이 바로 사랑의 관계의 회복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침례받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오늘 이 음성은 여전히 우리에게도 들려주고 있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짜 회복된다는 것은 이 말씀을 듣고 내 사랑이 살아나는 겁니다. 내가 본래 누구인가를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이지. 내가 비록 지금 세상에서 내가 뭔가 좀 실패하는 것 같고 잘 안 되는 것 같아도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야. 하나님이 날 사랑하고 계셔. 다시 힘을 내서 우리가 살아갈 용기를 얻는 것입니다. 라틴어로 듣는다는 말이 아우디레, 오디오, 오디언스 다 이게 여기서 나온 말입니다. 아우디레라는 말에서. 이 단어를 강조하는 말이 붙으면 옵이라는 단어가 붙습니다.
오브아우디레라고 하는 말이 이 영어의 순종이라는 obedience라는 단어가 바로 여기에서 나왔습니다.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산다는 것은 잘 듣는 겁니다. 주의 깊게 듣는 것입니다. 하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그 하늘의 소리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 순종은 늘 그 하나님의 사랑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아들아, 내가 널 사랑한다. 이 말이 감동 있게 들리는 경우도 있지만 때로는 귀찮게 들릴 때도 있거든요. 이 사랑에 우리는 다시 한번 귀를 열고 이 사랑의 관계를 회복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 소생에, 영혼의 소생에 가장 반대되는 말은 자기 비하인 것입니다. 여러분을 정죄하거나 여러분을 낮추거나 여러분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로 나를 그렇게 비하시켜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로 나를 또 귀하게 여길 줄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 마음을 갖고 내 몸처럼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나의 이 경험이 없으면 남을 사랑하기가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예수님 사역의 첫 시작은 침례 받으시면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시작을 했다면, 예수님 사역의 마침이 되는 십자가 사건에서는 백부장의 사람의 고백이 나옵니다.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소리에 시작을 했고, 많은 사람들의 고백이 이분은 진짜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셨다. 그 죽음의 처참한 십자가의 죽음에서 이 백부장이 고백한 이 고백은 참으로 놀라운 고백입니다. 백부장은 로마의 군인입니다. 로마의 군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대상은 딱 한 명밖에 없습니다. 황제밖에는 이 단어를 쓸 수가 없다는 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십자가 아래서 이분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인간 황제가 그렇게 폭력적이고 사람들을 과학적으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라면 이분은 진실로 사랑으로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시다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한번 우리의 영혼이 소생되며 더욱 주님을 닮아가는 삶으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주님은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도 우리는 너희들이 더 큰 사랑으로 이 일을 할 것이다 라고 우리를 격려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다시 한번 살리며 사랑이 회복되며 우리 자신,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우리 사회를 살리는 우리들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사랑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